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으심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중심으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4주째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매일 식사를 함께 하니까 참 좋고 가족끼리 친밀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붙어 있으니까 자주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구도 좀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니까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너무 바쁘죠. 지식도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면 괜찮을 텐데 이 지식이 잘못 사용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보니까 말세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특별히 전염병이 일어난다. 그리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촌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봤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유지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그 사재기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조금 어려워지니까 인간의 바닥을 보는 거죠. 죄성을 보는 거죠. 인간의 그 이기심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태가 오래가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할 겁니다. 이 사태가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만 더 오래되면. 물론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저 너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고 이것이 바로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운명 지어졌다면 destined. 그런다면은 심판이 있다.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아주 훌륭한 분도 죽고 미인도 죽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돈 많다고 하는 돈병철이 이병철도 죽었고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죽었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도 죽었고 세종대왕도 죽었고 그렇게 미인으로 알려진 중국의 양귀도 죽었고 클레오파트라, 어드리 헵빈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그 죽음이 사고로 죽든 수명이 다해서 죽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로 죽든 간에 여러 모습으로 죽지만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운명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죠. 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심지어 구약성경도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누굽니까? 죽는 자도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죽을 때는 다 티끌로 돌아가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 희생당하셨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인데 두 번째로 오실 것인데 이때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절개들인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진심으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말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다녀도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의 귀신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솔직히 믿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활을 믿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주위에서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다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지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고 하면 원시 시대로 지금 뿅 돌아가가지고 원시 시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친구, 우리 지구인이 달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면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놀린다고 아마 매맞을 겁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달나라는 무슨 얘기냐고. 토끼가 지금 뭐 개순나무 밑에서 토끼가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활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보지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근데 여자들에게서 그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들었어요. 근데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또 자신들과 함께 하던 자 중에서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풀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도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 능력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아마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어느 날 잡혀서 죽어버리니까 실망했는지도 모르죠. 왜요? 그 이유는 모르니까. 그 이후에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은 몰랐으니까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믿지 않은 거죠.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이때에 더욱더 생명의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또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의 신앙을 열심히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절에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일어나서 또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활 아침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또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